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수요일을 맞이하여 저희들도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북명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전염병인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지금도 병상에서, 지금도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이 병을 이기고 속히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각종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이 복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요, 누가 봐도 복음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과 자손들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27절 1278쪽에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는 37살까지 캐비넷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존 하야트 목사가 요한복음 3장으로 거듭나는 도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한다라는 강렬한 울림이 가슴속으로부터 왔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돋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은 산 소망이 되었다. 전에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행복한 목공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의 삶도 풍요로워졌고 자기가 일하던 목공수가 그의 소유가 됐고 점점 커져서 결국 에드워드 모튼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라는 찬송가를 작사하기도 했다. 우리의 삶이 늘 불평하면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고 망치질을 해도 이 망치 소리가 찬송가처럼 들려. 찬송가처럼 들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어려운 표현으로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이야기는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변화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거듭나라.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 애가 슬픔의 노래가 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절에부터 3절까지는 애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엎드려질 것이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예고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하면 엎드려지고 땅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땅에 던져짐을 것뿐만 아니라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이 가면 100명이 남고 100명이 가면 10명만 남다. 이 행군은 누가 해서 가요? 군인들이 행군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행군해서 1000명 가면 다 전쟁에서 져서 10분의 1만 살아 돌아올 것이다. 살아 돌아올 것.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가장 비인간적인 거. 요새 가족들 중에 한두 분 6.25나 월남전을 경험하면서 어디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막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싹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니까 1000명 중에 900명은 죽고 100명만 남어. 100명 갔는데 90명은 죽고 10명만 남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 이것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 보면서 오늘 아모스는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에서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거는요 베델에 있는 제단, 지금은 이제 무너져서 없습니다. 베델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지금 저렇게 남아있다. 자, 오늘 뭐라고 했느냐면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여기가 베델이고요. 여기가 길갈이고요.
여기가 부엘세바예요. 남북으로 나눠서 여기는 북왕국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기가 북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남왕국이에요. 여기 있는 단, 베델, 길갈, 이것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입니다. 이 남왕국 부엘세바도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지도 보면 단, 베델, 사마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부엘세바, 단, 길갈, 저 위에 베델. 길갈은 뭐예요? 길갈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델 하면 생각나는 거 누가 제단을 쌓았어요? 최초에 야곱이잖아. 야곱이 저기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밤이 돼서 베델에서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 때리고 락 내리락 하는 걸 본 데가 베델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 길갈은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길갈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제단이 있던 곳이야. 그리고 이 부엘세바도요, 부엘세바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세웠던 제단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제단인데, 나중에 왕조 시대가 되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그 후손들이 길갈, 단, 베델, 그리고 부엘세바 이 제단에 갔다가 송아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세워서 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에 너희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데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마라. 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세운 건데 거기다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이곳을 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게 하겠다. 그 다음에 7절에 너희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을 바꾸시는 낯이 어두움을 밖으로 바꾸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여기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 쓴 쑥이라는 말, 옛날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인진쑥. 오늘 성경은 좀 풀어서 쓴 쑥으로 바꿨는데 옛날에는 인진이라는 말로 이걸 번역했었어요. 쑥 중에 제일 쓴 쑥이 인진쑥이에요. 그렇죠? 쓴 쑥으로 바꿨.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지키지 않았다. 나쁜 사람. 그래서 아주 정의롭게 사는 게 오히려 쓴쑥이 됐다는 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핍박하고 못되게 했다. 바르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묘성과 삼성은 뭡니까? 묘성은 북두칠성을 얘기하고 삼성은 오리온 개성을 얘기해요. 이 성을 다 만드시고 저 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낯을 얻은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쏟으시는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을 일게 한즉 패망이 산성이며 무리가 성문을 천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한 자를 싫어하느니라. 오늘 이야기는 하여간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사람인데 니들 우상에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양조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헌금도 많이 해. 그 교회 그냥 헌금의 절반 이상을 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장로님한테 꼼짝을 못하고 장로님 그 술을 파는데도. 근데 목사님 한 분이 가고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목사님은 신앙 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장로가 술 장사해서 헌금하는 거니 하나님한테 좋은 일이 아니야. 그래 어느 날 이렇게 교인들 오시는 걸 안내하고 있다가 이 장로님이 헌금통에 헌금을 탁 넣는 순간 마이크다 대고 큰 소리로 장로님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술 장사에서 바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교회 헌금을 반을 하는데 네가 내 없이 잘된 거구나 소리를 버럭 지르고 안 나와 그러고 집에를 갔어. 그리고 몇 달이 돼도 교회를 안 나와. 교인들이 난리 났어. 목사님 찾아가서 비르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이 고집이 있었어. 그래요. 지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안 가. 지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정말 한 몇 달 지나다가 이 장로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 묻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목사님 헌금하지 말라고 해서 소리를 팍 질르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속에서 가슴속에서 그 말이 나와요. 맨 처음에는 삐져서 기도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놈아 그게 내 말이다. 이놈아 바르게 살아야지. 술 장사해서 헌금 많이 오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술 장사를 때려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야기는 뭐냐면 정의를 이야기하면 정의를 돌아오고 그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아모스 5장 4절에 한번 크게 5장 4절이 아니라 5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면에 있어요. 너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쭉 그 다음에 5장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들 지금 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오늘 마지막 24절, 25절부터 27절도 니들 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오늘 아모스는 저 북왕국에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들은 다만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면 바르게 공의나 정의나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외에면 바르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바르게는 뭘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놈의 나라를 점쟁이들 말 듣고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이상한 우상숭배로 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안 둬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잘 됐지만 신사참배하는 것 때문에 일제시대 교회가 신사참배했어요. 그것도 예장 장로교에서 결의해서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문화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단에서 일본 사람들이 니들 이거 결의 안 하면 죽여.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다 그걸 우상숭배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어볼게요. 신사참배가 문화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에 빠지거나 다른 거에 빠지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 다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버려질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복주고 여러분 자손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